여기 부모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정 중 한 사람이 가서 내 여자에게 전가 들어. 아멘. 이제 그 역사의 물줄기가 한 가족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로 바뀌었잖아요. 출애굽기요. 출애굽기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 레이로 시작하거든요. 레이. 영적인 하나님이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는 레이로 시작한답니다. 레이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근데 여기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보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볼 때 전지적인 작가 시점에서 볼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이미 알고 있고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아는 스토리 속에서 보는데,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 사람이 이렇게 시작해요. 한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인간이겠지, 인간?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키울 때도 이렇게 애정을 주면 이름을 짓잖아요. 개도 그냥 개라고 짓는 사람 없잖아. 개도 무슨 이름이 있고, 고양이 키울 때도 고양이도 이름 있잖아. 근데 주님은 왜 그 이스라엘 족보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민족인데 누가 누구에게 시집을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한 사람이 한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름이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야. 이름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조선 시대를 이렇게 보면은 여자 이름이 없잖아요. 여자 이름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지만 이순신 장군 부인 누구인지 모르잖아. 이순신 장군 엄마 이름 또 뭔지 모르잖아. 그처럼 여자들이 이름이 없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조차도 미국의 여자들이 선거를 하게 된 때가 1920년대거든요. 1920년대. 이렇게 1920년대 전에는 남자들만 투표했단 말이에요. 남자들만. 옛날에는 뭐 귀족들만 투표했겠지만 민주주의인 사회가 됐을 때도 남자들만 투표를 한 게 1920년 무렵에 여자들이 처음으로 투표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여자, 남자가 다 성이 있고 이름을 부르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기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1920년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참 특이한 게 한 사람이 한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근데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근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가는 누굴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어. 그가는 누굴까요? 여자일 수도 있고 여자의 남편일 수도 있죠. 이제 부모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부모야.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또 그는 누구야? 그게 이게 정말 역사의 스토리가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봐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정말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면 계속 한 사람이 그 모세의 아버지겠죠. 그 여자는 뭐야? 모세의 엄마겠죠. 아들은 뭐야? 모세겠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가는 모세의 엄마 아빠를 말하겠죠.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어. 누구를 숨겨? 그를 숨겼어. 모세를 숨겼다고 안 나와요? 그를 숨겼어. 이렇게 아이를 낳는데 아이의 이름조차 지어줄 수 없는 삶이라는 거야.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어느 나라에서는 인구가 우리나라처럼 한 명만 낳잖아. 그렇게 한 명이니까 많이 넣으면은 낳는데 호적에다가 올리지를 못한 거지. 그래서 그거지. 말하자면은 살아 있는데 이 주민등록상에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는 그 사람이 생존한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소수민족이나 이런 데는 많았잖아. 그것처럼 말하자면 그거는 그 부모님을 말씀할 수도 있는데 잘생긴 것을 봐요. 근데 석 달 동안 누구를 숨겼냐? 뭐 예를 들면 모세를 숨겼다, 뭐 미디안을 숨겼다, 아론을 숨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를 숨겼어. 그러니까 그는 뭐야? 이름도 없는 아무개의 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이름이 없어 부모가. 그리고 그 아이도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어. 이게 뭐야? 노예 생활이라는 거지.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또 그가 나와요.
그가 우리는 모세라고 알지만 하여튼 성경에서 그를 위하여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전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둬요. 근데 여기서 보면 또 조력자가 나오는데 그의 누이, 그 누이도 버려진 애나 남는 애나 상관없이 이름이 없어. 참 희한하게 되죠. 그 누나도 나중에 보면 미디안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누나도 이름이 없어. 그리고 엄마 아빠도 이름이 없고 난 애도 이름이 없어. 그 난 애는 갖다 버려야 되는데 갖다 버리는 애도 이름이 없다는 거 이해가 가잖아. 뭐 애가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름이 없는데 이 시대가 얼마나 비극의 시대냐. 아버지 이름도 없고 엄마 이름도 없고 누나 이름도 없어. 근데 이 사람들 다 생존하잖아요. 근데 생존이 불가능한 그도 이제 버려지는 그도 이름이 없어. 그의 누이도 뭐 미디안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뭐 있었더니가 아니라 그의 누이도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더 희한한 거는 이게 이 사람들은 노예니까 이름이 없겠지 하는데 노예가 아니고 최상류층 피라미드 끝에 있는 바로도 이름이 없어.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바로가 이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바로는요 이름이 아니고요 왕이란 뜻이야. 칸이란 뜻이야. 시저란 뜻이야. 이렇게 무슨 왕, 뭐 우리도 말하면 강개토 대왕할 때 왕은 이름이 아니잖아. 강개토가 이름이잖아. 그처럼 뭐 세종대왕 세종이 이름이고 왕은 이름이 아니잖아. 대통령 할 때 대통령이 이름이 아니고 무슨 대통령이 이름이잖아. 이것처럼 바로도 이름이 없어. 근데 바로의 딸도 뭐 손이공주, 뭐 영희공주 했었잖아. 근데 바로의 딸도 이름이 없어.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도 뭐야? 바로도 왕이라는 존칭은 있고 왕의 딸이라는 것만 신분만 있지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 바로의 딸 이름이 뭔지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목욕을 해요 나일강에서. 근데 시녀들도 뭐 순이, 영이, 뭐 영자 뭐 이렇게 수녀들도 이름이 있을 거야 아니야? 근데 시녀들도 이름이 없어. 나일강에 보낼 때 그가 갈대 사이에 그가는 누구겠어? 이제 딸을 말하겠죠. 공주님을 말하겠죠. 그가 상자를 벗고 시녀를 보내요. 그 시녀도 역시 이름 없어요. 열고 아기를 보니 아기가 있어요. 근데 아기가 뭐야? 이름 모를 소녀야, 이름 없는 꽃이야인데 얘 아기도 이름 없는 아기야.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기를 버릴 때도 이 아이가 철수입니다, 수철입니다 하고 이름을 미혼모가 이렇게 적어서 줄 때도 있잖아. 근데 이 아기는 얘가 모세입니다 하고 엄마가 적어준 게 아니라 이름도 없는 부모가 누군지도 가르쳐 주지 않는 그냥 아기예요. 아기를 보고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 그게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지 이스라엘 사람의 아기인지 생긴 게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천을 봤을 때 이건 노예들이 입는 옷에 천을 쌓아갖고 아기를 버려서 얘는 히브리 민족의 아기구나를 알 수도 있겠죠. 그의 누이도 이제 이름 없는 여자야. 바로의 딸도 이름이 없어요. 부귀한데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렇게 봐봐요. 이름이 없는 그 누나가 이름이 없는 그 왕의 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당신을 위해 이 애기는 원래 누구 애기야? 내 동생이잖아. 근데 당신을 위해 이 아이를 주순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렇게 이 히브리 여인이 누구야? 기가 막히게 모세 친엄마야? 친엄마를 불러다가 젖을 먹입니까? 해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해? 미디안이 하는 거야. 모세 누나가 굉장히 모세의 초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모세 엄마를 만약에 아기를 발견했는데 모세의 엄마를 소개시켜주지 않았다면 그 미디안이 없었다면 다른 여자가 만약에 애굽 여자가 먹였다면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겠죠. 모세는 자기가 뭐 하나님이 계시해주지 않는 이상 이 히브리 사람인
조차도 이스라엘 사람인조차도 그런 각인조차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의 엄마가 어찌 그 엄마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젖을 먹이면서 훈육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 주심으로써 모세가 각인한 거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왕자지만 우리가 히브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의 문화를 각인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하자면 가정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뭐야? 미디엄을 통해서 주신 거지. 그 미디엄을 통해서 뭐야? 모세 엄마를 소개해 준 거지. 모세를 영적으로 양육할, 이렇게 육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것은 바로의 딸이라는 그 시스템을 주셨죠. 그 바로의 딸은 뭐예요? 생존할 수 있죠. 바로의 딸은 누구 죽이지 않잖아. 생존이 가능하고 또 모든 양육비를 되고 생활비를 되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바로의 딸을 통해서 허락하시죠. 양엄마를 통해서. 이제 영적인 엄마는 뭐예요? 모세를 낳은 엄마인데 그 사람은 뭐야?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고 영적으로 모세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아멘. 그 소녀가 이제 아기가 이제 동생이 떠나다가 막 이래 떠내려가는데 뭐그 죽을까 살까 막 고민했겠지. 근데 막 이렇게 이 물줄기를 따라 떠나가는데 물줄기가 잘못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쪽으로 떠내려갔으면 고기밥이 되든지 굶어 죽었겠잖아. 근데 잘 떠내려가고 갈 때 이렇게 사이로 떠내려갔단 말이야. 이렇게 육지에 닿게 하나님이 순풍을 불게 하신 거잖아. 그래서 미디안이 이렇게 보니까 동생이 떠내려갔는데 사람한테 구조되는 걸 본 거잖아. 근데 그것도 아무한테나 구조된 게 아니라 뭐 병사들한테 구조됐으면 죽었겠잖아. 근데 공주님한테 구조된 것을 미디안이 봤잖아. 근데 그 공주님이 또 그 아기를 봤을 때 마음에 들어서 키운다는 것을 이 미디안이 엿들은 거잖아. 그런데 그 미디안이 거기서 목숨 걸고 나서갖고 동생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잖아. 근데 이 소식을 그 엄마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 우리 동생을 버렸는데 동생이 떠내려가는 거 내가 여기 지켜보고 있는데 마침 공주님이 그 내 동생을 자기 아들로 삼았어. 근데 젖먹일 사람을 구한다 그래서 내가 엄마를 소개시켜줬어 했을 때 아마 미디안과 아론과 미디안 아버지 그 아므람과 요게벳을 막 대성통곡으로 불었을 것 같아. 얼마나 기쁜 거야. 이게 뭐야? 복음이야. 이렇게 우리가요 마음을 당한 시대에 살고 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뭐냐면 나 같은 가난하고 삶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자식을 내가 낳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 때문에 나보다 더 가난하고 나보다 직업이 없고 나보다 살 길이 없는 아기들을 이 땅에 과연 태어나게 하는 게 과연 그렇게 옳은가?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하죠. 난 아무리 생각해도 가난해. 직업도 변변치 않고 배운 것도 짧아. 그리고 이 아기를 내 욕심에 의해서 낳기에는 이 아기를 키울 자신도 없고 이 아기가 이 세상에서 적응하기에는 너무 돈이 없고 너무 비참하게 살아는 거 부모를 원망하고 왜 나를 낳았냐 낳음을 당했냐 하기에는 너무 아기에게 미안해서 부모가 합의하여서 아이를 안 놓기로 하는 분들이 지금 많은 시대에 있잖아요. 이렇게 낳음을 당했다고 아이들이 원망하니까 그것을 차단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연 출산이 정지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너의 참 부모가 누구냐는 거야. 너의 참 주인이 누구냐는 거야. 너의 참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야. 이 땅에 태어남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힘없는 민족에게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힘없는 나라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도 없잖아. 근데 태어나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는 절대적인 섭리 속에서 태어나. 그럼 태어난 사람의 운명이 정말 팔자처럼 그 민족을 잘못 만나서 그 나라를 잘못 만나서 그 가문을 잘못 만나서 그 가족을 잘못 만나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맞냐? 이게 팔자냐? 운명이냐? 숙명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든지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 버려진 아이도 양부모를 잘 만나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듯이 주님께서
나음을 주셨을 때 그 나음 후에는 누구의 목이냐면 사실 부모의 목이 아니고 주님의 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이시고 주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아버지신 거죠. 그게 아버지가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아기를 데려다가, 이거는 뭐예요? 부모가 하는 거잖아. 양육이잖아. 근데 그 아기가 누구야? 모세잖아. 근데 그 모세를 누구를 통해서 젖을 먹이게 하는 거야? 모세 친엄마를 통해서 젖을 먹이게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싹을 준다는 거야. 그렇게 모세가 나서 모세를 숨기는 것 때문에 온 식구가 모세를 당하여 미끼였잖아. 그런데 모세가 합법적으로 공주님의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모세 엄마가, 공주님이 모세의 그 젖먹이는 엄마의 가족들이 또 책임져 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참 놀랍죠. 그렇게 이게 있어요. 세자를 그 수요한 그 상궁이 있거든요. 그 모유를 먹인 상궁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왕이 되면요, 종이 10명이고 평생 먹을 것을 그 왕이 준대요. 이렇게 엄마가 그 왕비가 낳았지만 왕비는 모유 수유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궁이 그 엄마처럼 먹였고, 보통 엄마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유모가 그 어릴 때 왕자 될 때까지 키우잖아. 그래서 진짜 엄마가 있겠지만은 거의 다 유모의 손에서 컸을 거 아니에요, 왕자들은. 그래서 그 왕자가 왕이 됐어. 그러면은 진짜 엄마도 대비가 되는 거잖아. 막 영광을 받잖아. 근데 자기를 길러주고 젖먹여주는 엄마도 종을 10명이나 준다는 거야. 그리고 쌀도 막 200석을 주고 비단도 막 200피를 줄 정도로 그 엄마를 지극정성으로 왕이 섬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친엄마보다도 어떻게 보면 유모가 자기를 길러주시는 엄마도 그 종이 더 가겠죠. 우리가 낳은 종도 있고 기른 종도 있다잖아요. 가슴으로 낳았다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길러준 엄마에 대한 그 보상도 있잖아.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이를 버리는 시대에, 아이를 죽이는 시대에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요, 이 아이를 버리고 죽이기 때문에 나는 결혼을 안 할 것이다, 나는 아이를 안 낳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야. 왜냐하면 그 세대인 거야. 그 세대.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잖아. 참된 예배를 드리라 했잖아. 산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요,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라는 그 소리가 아니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살아라는 소리야. 이 세상은 뭐야? 아이를 죽이는 시대잖아. 그렇게 저출산이잖아. 또 고령화가 된 거잖아. 근데 아이를 죽이는 시대라 해도, 아이를 또 버리는 시대라고 해도 우리는 뭐예요? 믿는다는 게 그냥 예수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 믿음만이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장가를 가서 그녀에게 아기를 낳는데 그 부모가 모세를 어여삐 여겨서 석 달에 숨겼는데 그 누나가 떠내려가는 걸 보고 있는데 바로의 공주님을 만나서 이름도 없는 그 아기가 그 젖을 먹이는 것을 그 누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엄마를 주선해서 모세가 왕자로서 자라난다. 이 이야기의 완성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께서 결혼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기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기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야. 나를 투용해서 아기를 놓으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이러는 거잖아. 이렇게 10년의 미래를 이렇게 그리잖아. 10년에 이렇게 미래를 그린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되게 못 살았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못 살았어요. 이렇게 그냥 보릿고개가 있을 때 60년대는 너무 못 살았잖아. 그런데 그 70년대 이제 경제 개발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도상국이 되면서 조금씩 살게 됐잖아요. 그때 뭐야? 사람들 꿈을 꾼단 말이야. 아, 10년쯤 되면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아기를 낳고 키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꿈이 뭐냐면 심 닿는 데까지 아기를 낳는다, 이게 꿈이거든. 근데 내가 건강이 좋지가 않아, 좀 몸이 안 좋아. 그래서 아이를 한두 명밖에 못 낳아. 그래서 아기를 다산을 못한 거지. 몸만 건강하면 5도 낳고 10도 낳는다 사람은 많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떤 세상이냐? 몸이 건강한 것, 아픈 것 때문에 아기를 낳거나 못 낳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과 생활고의 짓누림이 사망의 공포가 생활고의 고통이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공포가 죽는 공포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단절되는 거죠. 그리고 뭐야 아기를 낳을 수도 없는 거지. 그 죽음의 공포가 너무 커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죽을 정도로 힘들면 그 힘으로 살아라 그랬잖아요. 근데요, 죽는 것만 고통스러운 거 아니야. 사는 것도요, 죽는 것보다 힘들어. 이게 자살을 꺾으려면 살자잖아. 근데 사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는 고통이요,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을 전수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아이를.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고통이잖아. 우리가 뭐 백종원 씨나 이동국 씨처럼 뭐 한 5명 나도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대부분 사람들은 결혼도 지금 보장이 안 되고 직장도 보장이 안 되고 집도 없는 형편이잖아. 이런데 내가 결혼을 꿈꾼다는 것도 너무나 닿기 힘든 꿈일 수도 있는데 결혼을 해. 근데 내가 지금 원룸에서 월세 살아. 근데 아이를 놓는다. 근데 힘에 닿게끔 부모가 놓는다. 그럼 참 굉장한 믿음이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지. 우리 남편이 비정규직이야. 근데 나는 월세 살아. 근데 나는 5살 놓겠습니다. 그런다면 사람들이 선뜻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 뭐 백종원 씨나 뭐 이동국 씨 같은 사람이 이번에 뭐 연예인 결혼했는데 뭐 5명 논다고 그러더라고. 뭐 쉼을 닿는 데까지. 그 사람들이야 보고 살만하니까 그런 소리 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는 뭐 연예인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집도 없어. 직장도 지금 안전치 않아. 결혼을 어찌 했다 쳐? 부부가 이제 막 둘이 맞벌이를 해야 갱신이 입이 풀칠해. 근데 아이를 그래도 우리 좀 가지지 하는 것도 굉장히 결단이 필요하겠죠. 굉장히 그 결단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 근데 그래서 우리 형편 하나만 놓자. 그래서 애들이 외로우니까 둘을 놓자.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힘이 닿을 정도로 놓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지. 우리나라에서는 없지. 몰몬교회는 있고 이슬람교는 다산 조정해서 이 새 교세를 번성시키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죠.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지만 다산을 주장하는 사람 거의 없죠. 왜? 이 세상 세대에 사는 거예요. 문희는 크리스찬인데 세대의 영향을 받아서 결혼을 안 하는 게 우선이야. 이거 봐봐요. 30에 집에 사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근데 30에 내 아는 사람 중에 집을 이제 30 무렵에 31인가 정도인가 그 무렵에 집을 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몇천은 자기가 본 건데 뭐 한 3억 5천인가는 빚을 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그 빚을 갚으려면 까마득할 거 아니야. 한 30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마음에 연애를 하고 친구를 사귀고 해서 결혼을 하기에는 너무 그 빚의 무게와 집의 무게가 너무 크잖아. 그래서 아마 막 38, 40이 될 때까지 그 영끌에 취해가지고 비투에 취해가지고 아마 결혼을 못하거나 여자친구 없을 가능성이 많잖아. 그래서 집은 한 채 40이 넘어가고 집 한 채 떨렁 남을 가능성이 많잖아. 그런데 집을 빚을 30년 지고 사는 것과 함께 여자친구가 어떻게 생겨갖고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친구하고 뭐 둘 다 비정규직이라서 막 서로 막 보이고 어쩌고 해야 되는데 아이를 놓으면은 뭐야 여자들이 그 아기를 키우는 순간에는 남자 혼자 버려야 되잖아. 그런데 그 유용 수당을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 될지 모르는 그 여인에게 뭐예요 경력 단절이 오는 그 순간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식을 놓겠다. 그래서 나서 키우겠다 하기에는 뭐야 이 세상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왔잖아요. 그런데 이 10절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이게 자라게 하는 거는 바울이 이 심고 물 주고 하는데 자라게 하는 건 여호와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그게 자라게 하는 건요 내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해서 누구에게 데려가요?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영도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누구의 품에 두신 거야? 그 가장 악한 바로의 딸의 아들로 하나님이 품으신 거잖아.
그래서 뭐야?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의 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가장 권세 있고 힘 있는 자의 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런 거예요.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한 짝다리를 한강에다 딱 얹어졌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나타났어. 뭐 그게 뭐 30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천만 원. 아니 우리 어떤 사람이 아니 2천만 원 빚져갖고 자살했다 그러면 그 부자가 아유 그 꼴랑 그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죽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요 서민은 1억이 빚지면요 이 확률적으로 못 갚는데요. 서민의 삶에서 100만 원, 200만 원 번 사람이 1억을 빚지면 못 갚는데. 그러니까 자살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나는 2천만 원이라는 돈 때문에 죽을 수도 있잖아. 근데 많이 가진 사람 보면 아이고 2천만 원이 뭐라고 죽어요. 그거 내가 갚아줄게 막 그런다고 쳐봐. 그러면 2천만 원을 갚아줬어. 그럼 내가 죽어야 이유가 사라진 거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20억을 빚졌어. 그래갖고 막 연탄 피우고 막 연예인들이 막 사업이 망해가고 죽은 사람도 있잖아. 근데 20억도 200억 있는 사람 보면 그거 뭐라고 죽어. 그거 내가 갚아줄게. 그러면 안 죽을 수도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절대자잖아. 하나님이 절대자잖아. 근데 그 절대자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야. 그러면 뭐야? 죽어야 이유가 사라졌어? 안 사라졌어? 사라진 거지요. 그리고 이 아이를 키워야 양육의 부담이 사라졌어? 안 사라졌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요, 이게 있어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한나가 너무 근심 많아가지고 이게 속으로 기도를 한 거지. 옛날에 여인이 소리를 못 내는 시대니까 막 너무 억울한데 그냥 하니까 이 목사님 보니까 저희 그때 술 취한 여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소리도 안 내고 확 조물조물 거리는데 안 가는 거야. 그래갖고 목사님이 그런 거지. 자매님, 술을 드셨으면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왜 이러고 계셔요? 그랬더니 저는 술 먹은 여자가 아니고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손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에리 제사장이 그러잖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빈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흔히 하는 문구의 말일 수도 있는데 그 말에 그 한나가 수심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우리가요 기도를 하다 보면요 수심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아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아멘. 이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빚을 하나님이 먼저 또 맡으신 게 아니라 걱정부터 하나님이 맡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돈이 생기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잖아. 99%는 죽는 거 아픈 거 빼놓고 돈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돈만 있으면 내가 근심 걱정이 없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이요 수심이 사라져. 걱정이 사라진다. 우리 기도를 하면서도 근심한다고 기도를 하다가도 낙심해. 그게 우리인데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하다 보면 주님이 그 근심에 개입을 하시는 거죠. 그 근심이 수심이 사라지는 거야. 우리가요 이게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만 있는 게 아니고 정서적으로도 가능해야 돼. 정서적으로. 그럼 생물학적으로 불임이 된 여자는 정서적으로도 가능하지 않겠지. 왜냐면 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편을 가까이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여자가 수심이 가득했는데 수심이 사라졌어.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야? 동침하게 됐잖아요. 이렇게 정서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요, 각방 쓰는 사람들은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해서 부부 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무너진 거야. 정서적으로 무너지면요, 각방을 쓰거든요. 부부 생활을 안 한단 말이야. 우리도 거의 이혼 직전에 간 사람들도 그렇지만 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각방을 쓴단 말이야. 정서적으로 합체를 할 만한 정신이 없는 거지. 그런 에너지가 없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지. 아이를 받아낼 수 있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아이를 놓을 수 있는 이 행복을 주신 거지. 그때 몸이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은 뭐야? 남편을 가까이 해서 그 남편을 통해서 뭐야? 사매를 태어난 거잖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아이를 만든다는 건요. 굉장히 간단한 게 아니야. 첫째는 생활고가 해결돼야 돼.
그리고 극도로 죽음의 공포의 불안이 해결이 돼야 돼. 그리고 두 부부가 마음이 회복이 돼야 돼. 돈도 없고 집도 없어. 앞으로 불안해. 근데도 믿음이 생겨가지고 나 지금 비정규직이고 아기를 넣으면 우리 집사람이 경력 단절해서 아기를 못 키우고 당장 월세도 걱정이 되고 당장 어떻게 살지도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두 부부에게 뭐를 줘서 평안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런 부부들을 노력해보지 뭐 사인 좀 노력 좀 해봐 그런데 그건요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평안의 문제인 거예요. 아니 내가 막 극도로 불안하고 두려운데 어떻게 아기를 뱃속에다 10달을 품어요. 아기가요 태에서 엄마의 영양분만 먹는 게 아니고 엄마의 그 고통을 느껴요. 그래서 극도로 불안하고 두려운 게 그 공황장애 원천이 엄마 뱃속에서의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애들이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 보면 엄마가 이렇게 보면 내가 너무 죄가 많구나. 내가 너무 심을 때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극단적으로 가난하고 극단적으로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이 임신을 해겠는데 내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힘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너무 삶이 죽을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이 아이한테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아기 속에 들어간 거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두려워. 그리고 모유를 수유를 할 때도 그 고통이 느껴진 거지. 극단적인 두려움이. 그러다 보니 이 아이가 20살이 되고 30이, 40이 돼도 뭐예요? 경제적인 회복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학교를 좋은 데를 가고 인서울에 가고 서울대를 가고 스카이를 가고 해도 그 말할 수 없는 원천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게 공포가 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공포도 있지만 내가 무슨 원인인지도 모르는 그 에고 속, 그 내 생각 속에서 오는 고통과 공포도 있거든요. 공포를 모르는 게 공황장애인 거잖아. 근데 그 공포가 어디서 왔어? 엄마가 나를 임신했을 때, 엄마가 나를 키웠을 때 그 공포가 두려움이잖아. 그 말하는 모세도 그런 공포가 있었을 거 아니야. 엄마가 아기를 임신했을 때 옆집에도 죽었고 뒷집에도 죽었고 누구도 죽었다. 우리 아기를 낳았을 때도 발각돼서 죽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극단적인 공포와 두려움을 누가 건지신 거예요? 예수가 건지신 거지. 주님이 건지신 거예요. 이 바로의 딸이라는 것은 주님 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는 게 아니야. 극단적인 공포와 두려움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엄밀히 말하면 부모는 부모예요. 부모한테 고마울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부모 인생이고 내가 마음을 당했던 지금 삶이 막막하던 그거는 현실이기는 하지만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물에서 건져낼 수 있어요. 아멘. 내가 지금 가난하고 비정규직이고 몸이 안 좋고 형편이 어렵다고 결혼을 포기할 정도로 내가 삶의 희망을 꺾을 필요도 없고 결혼을 어찌 했는데 지금 월세로 살고 있어. 그리고 남편이 나는 비정규직이야. 그리고 내가 아기를 놓으면 경제력이 단절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못 낳을 정도로 불안과 두려움의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진실해요. 구피가 왜 새끼를 잡아먹는지 아직도 원인을 잘 못 밝혀냈어요. 구피가 새끼를 잡아먹어요. 한 번 전에 잡아먹거든요. 근데 사람도 새끼를 잡아먹어. 극단적으로 두려워하면 우리나라처럼 애기를 안 낳는 거예요. 이게 전쟁에 와서 안 낳는 것도 아니고 연병에 걸려서 안 낳는 것도 아니고 원인이 모르는 불치병이 생겨가지고 인류 역사상 50년 후, 100년 후에 자연적으로 없어질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우리나라를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없어지고 지구상에서 사라질지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으면 노벨상을 준다고 할 정도로 이게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란 말이야. 근데 이 문제의 답은 어디 있냐면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더 잘 사는 나라가 되면 해결된다는 게 아니고 이 문제는 뭐야? 너의 창조를 주시고 너의 참 하나님이시고 너의 참 부모에게 이 아기를 소개시켜주는 거야. 그 아기가 뭐야? 경제적인 안정, 어떤 심리적인 안정, 어떤 평안은 누가 준다는 거야? 주님 주신다는 거야. 주님이 주신다는 거야. 그 주님이 뭐야? 너의 인생의 참 주인이야. 인생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가 주인이 아니라 했잖아. 그럼 내 주인은 누군데? 우리 아버지? 아니라니까요. 내 아버지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참된 아버지가 뭐야? 하나님인 거야.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싫어서 교회 안 온다. 육신의 엄마가 싫어서 나는 교회 안 다닌다. 난 육신의 부모가 사는 거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찌질하게 싸우는 거 보니까 결혼 안 한다. 그건 다 핑계에 불과한 거야. 내가 왜 아버지처럼 살아? 내가 엄마처럼 살아?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이고 엄마는 엄마 인생이야. 내 인생은 뭐야?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지. 아멘. 그래서 그 많은 표현 중에 여호와가 뭐야? 나의 목자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호와가 뭐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야. 아멘. 이렇게 여러분이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한다는 소리를 왜 먼저 안 넣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먼저 나옵니까? 여러분이 결혼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간다. 경적 단절된다. 둘 다 비정규직인데 월세 내야 되는데 경적 단절돼서 애기를 못 놓거나 애기를 낳아도 극도로 두렵다. 그러면 누가 결혼하겠어?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며. 그게 뭐야? 내 형편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더라도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뭐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게 뭐야? 비전이고 꿈이고 희망이잖아. 그래서 이 나라에 뭐야? 비전을 주란 말이야. 이 청년들에게 뭐 25살 됐다고 60만 원씩 주려고 그러고 100만 원씩 주려고 그러고 아이들 쉬면은 뭐 실업 걸고 주려고 그러지 말고 아이들에게 뭘 주라는 거야? 비전을 주란 말이야. 꿈을 주라는 거야.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가르쳐 주란 말이야. 그리고 왜 결혼해야 되는지 비전을 주란 말이야. 왜 자식을 낳아야 되는지 비전을 주란 말이야. 그 비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이랑 나나 그야. 무슨 개미 새끼 한 마리처럼. 그리고 그 동생 그 누나도 그야. 그녀야. 근데 그를 낳았어. 근데 그 아이는 이름도 없는 아이야. 이름 모르는 꽃이야. 이름 모르는 꽃이야. 근데 그 아이가 이름이 생겼어요. 이름이 생겼어. 뭐래? 모세야. 근데 모세의 뜻이 뭐야? 건진받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건지신단 말이야. 여러분 아들 또 여러분 딸 또 하나님이 건져. 그래서 뭐야? 모세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 이름 지어주려고 하지 마. 여러분 자식의 이름을 자식의 이름을 지으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뭐야? 하나님께 이름을 다해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